서로를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남은 2일 동안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그런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다사다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다사다난한 한 해를 우리도 돌아보면 보냈습니다. 2019년 어느 한 분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처럼 오늘 야곱은 창세기 37장 9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대면하게 된 야곱이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왕에게 바로 왕이여,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굳은 날이었습니다.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1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그 삶이 나날이 굳은 날이었다라고 고백할까요? 자기의 인생을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작 때부터 적극적임을 드러내요. 쌍둥이였는데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형이 나는데 자기가 먼저 나고 싶어서, 아니 자기도 빨리 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다치던 아니던 달려들었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130년을 살았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공했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굳은 일뿐 아니라 험악한 세월뿐이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삶이 남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 살았구나.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샀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완곡한 표현이에요. 가로챘어요. 훔쳤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형의 가슴에는 못을 박았어요. 그 뒤에 삼촌의 집 하란에서 빈 털터리로 들어갑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삼촌의 양들 수천 마리의 소를 자기 재산으로 얻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나는 얻었어요. 그런데 삼촌과 그 자녀들 인생에는 또한 못 박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삼촌 집에 가니까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딸이 참 예뻤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7년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결혼했는데 야곱은 레아를 그 뒤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7년을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던 여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노력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7년 동안 내 첫 번째 아내, 내가 결혼한 그 여인이 홀로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 얻겠다고 7년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딸의 운명 앞에서 이 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7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것도 그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얻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날이 가슴이 무너지고 괴로운 삶, 그것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삶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아버지, 내 형, 내 아내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 주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 취하고 다 얻은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인생 전부가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돼요. 실상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원하는 장자의 축복권은 얻었지만 딱 하나뿐인 형은 잃어버렸어요. 외삼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취했지만 그 결과 삼촌과 가족들에게 존경과 내 인격은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되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끼친 상처는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존경과 인격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지위와 명예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없듯이, 그런 삶이 이어지면 내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송년주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얻은 게 무언가, 얻은 줄로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의 남은 것이 무엇일까? 야곱 마음 가운데 뻥 뚫린 가슴이 남은 것 같아요. 야곱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들만 남았어요. 야곱이 성공을 위해 산 것은 좋았지만 그가 취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다면, 2019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면 우리는 올해의 끝에서 아픈 가슴, 허전하고 공허하고 상처받은 것들만 우리는 돌아보면서 야곱처럼 2019년 참 험악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꺼내어 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가슴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혹 아프고 쓰라리고 공허한 그 마음만이라도 꺼내어 놓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가해자로서 뻥 뚫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프게 함과 동시에 나도 그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더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인 만큼 속임을 당한 끔찍한 삶이 야곱 삶에 있어요. 앞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 왔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눈은 잠깐 속였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의 눈은 어두워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눈을 뜬 채로 자기의 10 아들들에게 꼼짝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하도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종으로 노예로 팔아서 없애버린 후에 아버지한테 와서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알고 야곱은 마지막 인생까지 살아요. 애굽까지 가서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라고 20년 동안 생각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이 맺혀서 살았던 삶이 야곱의 삶이에요.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 아들이 살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아버지는 잠깐 속였는데 자기는 몇 곱절로 속임을 당하는 삶, 한 맺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만 속이고 자기 아들에게 속임 당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라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14년 동안의 세월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 여인이 내 삶의 목표였고 그 여인만 취하면 모든 것이 다 얻어질 줄 알았어요. 14년을 바칠 만큼 자기 생애를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가장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는 데는 항상 그 자리에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삶의 목표였는데 엉뚱하게 이 여자는 내 생애를 가장 아프게 하고 험악한 세월로 만든 장본인이 되어요.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질투가 많았고 우상을 섬기고 항상 우상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이 라헬의 모습이었어요. 자녀들 12 아들들이 싸우고 하는 것도 이 라헬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뒤늦게야 그것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죽을 때에는 라헬 옆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첫 부인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로 거둠을 아니면 감사의 세월로 거둘지 결정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목표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삶의 전부를 퍼부었고 내 삶의 전부를 걸었지만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어요. 내 가슴에 못 박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내 스스로가 죽어가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따로 있습니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다사다난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내가 때로는 가해자였고 내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뻥 뚫린 가슴,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입어 가는 삶이 보편적이다, 평범하다, 혹은 불쌍하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비록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야곱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
그 의미가 32장에 한밤중에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에게서 발견됩니다. 야곱이 재산이 늘었어요.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큰 뜻을 이루었고 높아졌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마 마음속에서는 내가 금이 환영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저 깊숙한 곳에 뻥 뚫린 가슴처럼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덜컥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나? 내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니까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부하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오겠어요? 형제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려 온다라는 것이 야곱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형에게 아픔을 주고 대못을 받고 그렇게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불안이 이제 덜컥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히 겁이 나고 두려운 그 순간이 내 처지를, 내 현실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까지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덜컥 겁이 나는 그 순간, 두렵고 답답한 순간, 그 순간이 나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순간이고요. 그렇게 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2019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세요? 2020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하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변화, 결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서운함 그대로 묻어두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냥 꿈꾸듯이 내년에도 좋아지겠지, 내년엔 더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라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하루하루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씨름하는 마지막 2, 3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움켜쥔 채 이 2019년 올 한 해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움켜쥔 채 2020년 그냥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가해자였던 나, 피해자였던 나,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야복 강가에 밤이 새기 전에 내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 제일 먼저 있었냐면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있는 결단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이끌고 내가 성취할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홀로 남아 있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 인생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홀로 남는다라는 결단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재산일 수 있어요. 나의 아내일 수 있어요. 내가 이루었던 성취들, 내 지식, 내 경험일 수 있어요. 그 막혔던 것 다 걷어놓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내 모든 것 지워버리고 이 순간만큼은 벌거벗은 피조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순간이 없이는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마지막 결단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홀로 섰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홀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면서 올해 건졌던 게 이거 있는데 이거를 의지해서 내년을 살아야지.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나를 도와주고 아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 몰라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누군가를 잡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성공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의 발목 붙잡았던 그 손을 이제 하나님 붙잡겠다고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발목을 쥐던 내 손을 하나님의 발목만 쥐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발목만 붙잡겠다. 이 밤이 지나도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험악한 세월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인 그 참 진리를 이제서야 깨달은 야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붙들었던 내 손을 하나 다 내어놓고 두 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잡듯이 그렇게 강하게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이 바뀌고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뀌고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400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두려웠는데 갑자기 원수 같겠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그 400이 나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내 고민과 답답함과 뻥 뚫린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내가 잃었던 사람들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이 연말 그리고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20절에 보면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야곱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 이 자리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단을 쌓을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예배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그 과정들을 겪은 후에 야복 강가에서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나의 단,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단을 쌓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2020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롭게 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손목, 하나님의 반목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굳은 세월뿐인 우리의 삶, 험악한 세월로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감사와 참 예배자의 경배의 세월로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